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이 마음을 두고 이 삶을 두고 올바른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강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기존을 정죄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립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초기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거룩성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현재 알제리아에 세워진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주장에 따라 도나투스주의자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이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은 303년부터 313년까지 일어난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박해 당시에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힘겨워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소유한 성경을 로마 당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핍박하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박해의 시기가 끝나자 핍박을 참았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변절자로 여겨지던 사람 중에 다수가 다시 교회로 합류하는데,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그들의 비겁한 행위로 인해 그들의 거룩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요구가 성경의 교리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와 연약함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의 혼합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나 그 밖의 이유로 죄를 짓게 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주장을 거부하는 논증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한 개인의 거룩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의해 보존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개인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논쟁은 420년에 로마에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체류했던 수도승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도덕적 해이에 경악한 그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도덕 아래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거룩함으로, 거룩에 대한 노력으로 자기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자신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 모든 단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가장 중요하며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성을 그대로 두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이 인간 내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즉 인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으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타락한 인간을 향해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부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한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어거스틴은 인간의 구원의 근원이 인간의 외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원의 여정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간을 지배하는 죄가 사라지고 죄가 아닌 은혜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펠라기우스는 구원을 10계명이나 그리스도의 윤리적 모범을 따를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주장은 달랐던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 본성을 자율적으로 보았고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옳은 방향만을 제시하는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은 약하고 타락하고 선에 있어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완전히 소멸했다라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는 핑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오히려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것에 눈을 돌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 언급되겠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와 부여한 양심에 의해 자신의 죄악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교회는 418년 전체 회의를 통해 어거스틴의 견해에 찬성했고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후세대의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에서의 중요한 이슈로도 자리 잡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구원의 문제에 혼란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이후 자신의 행동을 볼 때 구원을 받을지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구원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삶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는 과정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것에 따라감으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그를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부여받은 성령의 영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위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은 불완전한 우리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제 17절에서 기록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포로 의인으로 칭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완전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1장 16절에서 17절에 요약된 복음의 핵심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 이후에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이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술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른 제약된 인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악에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 되신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불의한 자가 자신의 불의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내려지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기에 그들의 제약된 불경건과 불의는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인간이 알 만한 것을 거부함으로 그러한 진노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창조물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연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존재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반영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부터 계속되어 왔고 따라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집어넣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세계를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한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의존해 사는 창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2절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실상 어리석은 자들이며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우상 숭배자로 허망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인간들이 마땅히 영광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경계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바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영광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드릴 영광과 영예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휩싸인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18절에서 언급한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거두시어 그들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신들을 학대하며 망가뜨리고 악에 휩싸여 자신들을 욕되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에 대해 거부한 결과, 즉 우상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심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욕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5절은 인간의 모든 죄가 바로 우상숭배로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경배로 바꿔놓은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26절과 27절을 통해 분명한 예증을 통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성적인 부도덕과 같은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의 가장 비정상적인 예증으로 동성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우상숭배와 가장 적합한 예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예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곧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질서 가운데 욕망으로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악한 행위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성에서의 불의한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인간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동성애의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에 대한 상당한 봉을 그들 스스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더럽혀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스스로 일으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러한 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인간을 더럽히며 인간의 삶을 망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을 더 어리석게 할 뿐이며 죄악 가운데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진노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본래 창조된 그 목적으로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따라서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전에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의존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혜 가운데, 올바른 의지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자아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책임들, 가정에 대한 기도, 우리가 속한 직장에 대한 기도, 관계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진노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삶의